창세기 3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사람들이 첫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힐 것이라고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남자에게는 일생 동안 생산의 수고를 한 후 흙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주신 이 징계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는 회개로 이끌고 회개한 마음은 언약을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이냐고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언약입니다. 마귀의 영원한 패배는 여자의 후손의 영원한 승리이고, 승리자 편에 서는 사람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마귀 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며 소망을 붙잡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담은 소망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왔지만 물론 이제 즉각 죽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제로 해서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은 유보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지만 하와의 출산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에는 믿는 모든 자가 살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살아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지키면 승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를 부를 때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죠.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출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죠. 언약을 믿는 것이죠.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지만 소망을 붙잡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덮고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죠. 한두 시간이면 시들어 비틀어질 무화과 잎사귀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사귀 대신 가죽옷을 지어 덮어주셨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은 세마포나 광목이 아니라 가죽옷입니다. 영구적으로 질긴 옷,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 피를 보았습니다. 처음 시대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당시이고 모든 동물들도 먹을거리로 식물이 주어졌던 식물만이 먹을거리로 주어졌던 당시이므로 죽음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고 너무도 생생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선열이 낭자하게 죽어간 그 짐승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르며 교제를 나누었던 짐승입니다.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며 한없이 미안하여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옷을 지어 입히고 난 나머지 몸통은 깨끗하게 불에 태웠을 것입니다. 육식이 허락된 것은 훗날 노아의 홍수 직후부터 된 일이므로 에덴에서는 육식이란 상상도 되지 않았고 또 이 짐승의 죽음은 일종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란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헌제자를 받으십니다. 즉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게 드리는 것이죠. 피를 흘려 죽는 이 짐승처럼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제사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시고 연약한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심으로써 제사의 원초적인 모형을 보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일생 동안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행위로서 기념했을까요? 예, 그들은 알아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제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증명됩니다. 제사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짐승을 잡아 제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는데요. 왜 짐승 제사로 기념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죽음을 당한 점에서 그 짐승과 또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때에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가면서 생명을 던져 그 일을 이룰 것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없는 짐승의 죽음과 같습니다. 제사를 하면서 그 죽음을 초래한 죄를 회개하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사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념이고 제물과 헌제자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헌제자를 받아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회개심이 일어났을 것이고 새로 옷이나 이불이 필요할 때면 짐승을 잡아들이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가죽옷이 입혀진 존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받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없어도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 보혈의 옷, 칭의의 옷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 에덴에서도 죄인들을 입히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예표를 삼으셨습니다. 첫 범죄가 저질러진 그 현장에서 죄인 구원을 위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수치를 덮는 가죽옷이 입혀졌고 죽음이 유보되었고 마침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는 칭의의 옷이 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서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부활이 예정된 부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표현들에서 언약 성취의 때가 이르러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뜻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태초의 언약대로 주어진 일을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얻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죄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었다는 뜻일까요? 정말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더욱 분별력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도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차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차이는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은 바로 독단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판단과 실행에 있어 상호 의존하시는데 인간은 좋고 나쁜 것의 판단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단적인 자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독단적인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죠. 어폐가 있죠. 독단적인 하나님이라니.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가증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독단성을 가지는 것, 또는 극히 심판주처럼 행세하며 스스로 소외되는 것, 이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결코 독단성이 없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 분이시지만 완전히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합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연합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로 연합되게 하시고 연합을 통해 출산으로 큰 복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연합성이 깨져버렸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독단자가 되어버렸으니 앞으로는 범죄의 주도성이 더욱 강해져 갈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즉 주도성을 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얻을 수도 없는데 인간은 그런 시도를 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3절 그를 내보내어. 네. 이제 인간은 죄의 상태로 영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영적 존재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죄인들이 영생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에 대하여 그것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히셨습니다. 보혈의 두루마기, 칭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빨아 입으라는 말씀이죠. 보혈의 공로를 입어 믿음이 있는 자들도 날마다 부지 중에라도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심으로써 보혈을 의지하여 의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악의 판단의 독단성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루마리 빨아입기가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영혼 관리로서 마침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일이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어서 거룩한 칭의의 옷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칭의의 옷을 날마다 빨아서 날마다 새 것으로 입으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연합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죄의 순간 이후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지경에 처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이 독단성을 버리고 또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보혈의 옷을 또 빨고 또 빨며 빨아입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